도리어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불신자를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네로 형제를 향해서도 이제 무사람을 향해 공경하듯이 그를 존대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인 신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여주는 원리를 알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 결정된 제도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8월 30일까지 안 내신 분은 내일까지 챙겨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통치자들을 공경하고 존대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 친척집에 갔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젊은이가 대통령 이름을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아주 무시하면서 부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속된 말로 비난하는지 옆에 있던 제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통치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대는 못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위정자들도 또 사람이니까 또 나보다 정치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셋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18절부터는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의 수는 자유시민의 4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흩어진 많은 성도들은 거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종들에게 범사의 주인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마음이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인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종들의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주인 같아야 순종을 하지 이렇게 말하고 주인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종이 부당함으로 고난을 받는데도 어떻게 참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19절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참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께서 욕을 당했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이에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희는 한번 언젠가는 단단히 심판받을 것이다 겁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는 친히 남에 달리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상처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방황을 그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목자,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쉽지만 실제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따돌림을 당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피를 생각하고 혈기가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하고 결판을 내든지 끝장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당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이었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 군 훈련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훈련병이 깨끗이 청소해놓은 네모반 바닥에다가 더러운 가래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저녁 점호 검열 시간에 이를 발견한 하사 장교가 누가 그랬냐고 똥을 쳤습니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더 소리를 높였고 이제 어느 누구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사는 더 열이 받았습니다. 상황은 심각해졌고 뭔가 터질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배에 군합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니까 또 찼습니다. 복창과 함께 쪼그려뜨기를 수십 번 한 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구타를 당해도 아프지가 않고 월차를 받아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일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나중에 하사 장교가 저를 따로 불러서 야 네가 그런 거 아니지 네가 다 알아 하고 어깨를 내줬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사 장교와 저는 마음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훈련병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름답고 값진 은혜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신자가 되면 가족 모두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 혼자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연고로 교회에는 믿는 아내와 불신자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인 아내들이 불신자인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그 힘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대한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동등하지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은 외모보다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될 때 그 아름다움이 은은히 풍겨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들은 무조건 쌩얼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방금 잠에서 부스스 일어난 모습으로 다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하지만 내면을 더욱 단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